25장 중반부터 할 차례예요. 25장 중반부터, 창세기 25장 중반부터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죽음까지 했어요. 성경을 좀 피시고 19절부터 이제 우리가 볼 텐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를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 홍수, 바벨탑 이렇게 봤고요.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 얘기고 26장이 이삭 한 장인데, 이삭에게 26장 한 장인데, 이삭의 이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25장 후반부터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거기 이제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해요. 24장 후반에 있었죠. 그래가지고 모친 상사의 첫 번째 위로를 받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 집안이 손이 귀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애가 없다가 늦게 낳았잖아요. 이삭도 40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60에 낳아요. 그러니까 참 손귀한 집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근데 이제 임신을 했는데 그 속에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 쌍둥이가, 남자애들 쌍둥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쌍둥이들이 싸우는데 저번 주 우리 남자애들 쌍둥이 왔잖아요. 와, 막 뛰다는데 정신 안 없더라고. 근데 그래서 그 할머니 되게 그랬어요. 아우, 남자애들 쌍둥이 정말 힘들겠어 했더니 힘든 건 2배, 기쁨은 4배예요. 그래서 예, 그랬어요. 그래도 남자들 둘 쌍둥이는 힘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 3명이서 달라붙어서 둘을 키우는 걸 보면서 힘들겠다 그러는데, 뱃속에서부터 이것들이 싸워요. 여기 야곱과 에서가.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주여, 어떻게 할까요? 자, 그 장면부터 좀 볼까요? 22절 봐요. 25장 22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 아들들이 그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어떻게 할까? 얘네들 지금 이렇게 싸우는데 어떻게 할까? 또 이것들이 앞으로 싸우는데 어떻게 할까? 뭐 이러겠죠?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네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싸우니 힘들기도 하고 너무 어렵고, 얘네 나오면 싸울 것 같으니까요. 뱃속에서 싸운 놈이 나오면 안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막 싸우죠. 어떻게 할꼬? 그랬더니 주님이 답을 주세요. 그 답이 23절이죠.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졌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자, 지금 둘이서 싸우고 있으면 뭐 어떻게 좀 편하게 누워있으라는 둥, 마음을 편히 갖추라는 둥, 뭐 매질을 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라는 둥, 뭐 이렇게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여기 그 두 아이를 두 국민, 두 민족이라고 표현해요. 뱃속에 있는, 이제 잉태해갖고 뱃속에서 꾸물거리고 있는 그 아이들을 향하여 두 국민이다, 두 민족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이제 이 야곱과 에서는,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두 민족, 두 나라, 국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계속해서 싸울 거란 말이죠. 계속 싸우고 결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래요. 바로 에돔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다, 이 얘기를 예언을 해주게 되는데, 이 사건은, 이 예언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둘이 계속 싸우죠. 이스라엘과 야곱은 계속 싸워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게 아말렉, 에서의 후손이에요. 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때죠. 이스라엘을 다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게 하만인데, 그가 에돔의 후손이에요.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했던 게 에돔 후손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싸울 거예요. 이 싸움에 대한 예고를 하고, 그런데 결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래요. 에서가 야곱을, 에돔이 이스라엘을, 사단이 결국은 굴복하게 될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태어나는데 거기 먼저 나온 자는 몸이 붉대요. 25절 보면. 그리고 전신을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대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북실북실한 거예요. 그 외국 사람들 가끔 전철에서 보거나 이러면 같은 남자인데도 좀 징그러워요. 이렇게 여기까지 막 털이 막 이렇게 셔츠에 여기 털이 막 나와 있고 그러면 그래서 외국인들은 왁싱을 해야 되나 봐요. 우리는 안 해도 되는데 걔는 뭐 털이 부시고 너무 좀 이게 저는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토종이라서 여기 살아야 돼요. 저는 성교도 잘 안 되고 외국 가면 외국 사람들하고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고 눈만 추는 것도 별로고 하여간 그런데요. 에서가 태어났는데 붉은 털이 수북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에서 붉다는 에서 에돔이 되죠. 그렇게 태어나고 야곱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잖아요. 뭐 저한테 많은 얘기를 들어서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은 걸 이스라엘 전승에 나온다 그랬죠. 왜 잡았는지 전승에 이래요. 에서가 태어나면서 제가 오늘 하면서 에서 야곱을 막 앞뒤로 헷갈리면 알아서 들어주세요. 지금 야곱인데 에서라 그랬구나. 뭐 계속 헷갈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나오면서 자기만 사랑받겠다고 엄마의 자궁을 막 발랐대요. 이 조그만 놈이. 그러니까 야곱이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그럼 안 되지 그래갖고 탁 잡았는데 그래 나왔대요. 그렇게 믿거나 말거나 리브가는 그 다음에 자녀가 없어요. 뭐 오늘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거 재밌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뭐 별게 없어요. 하여간 태어났는데 이게 다 잡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형 동생 결정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절이 우리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27절 봐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그래요. 자, 에서에 대한 거야 뭐 그가 거친 사람이고 그리고 사냥을 좋아하고 그래 들 사람이다. 들판에서 뛰어노는 거죠. 아침에 눈 뜨면 활 갖고 나가서 사냥하고 창문을 찌르고 한 마리 잡아오고 막 이런 친구예요. 아주 사내 중에 사내죠. 근데 야곱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주했다 그러는데 이 느낌이 어때요? 우리나라 번역이 말 별로 없고 그냥 집돌이죠. 난 집이 좋아. 집 안 나가고 거기다 또 다음에 팥죽 끓이는 장면이 있어서 옆에서 엄마 음식이나 도와주고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 돌아가셨지만 앙드레이 김 선생님 비슷한 느낌의 아이가 야곱이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 정서상.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조용하다라고 할 때 이게 히브리어가 탐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탐임이 저하고 창세기 17장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넌 내 앞에서 완전해라. 기억나십니까? 그 완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탐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쓰일 때는 완전, 사람에게 쓰일 땐 성실이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여기 본문에서 야곱에게 쓰인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조용한 사람이다. 탐임한 사람이다. 탐. 그래서 그는 성실한 사람인 거예요. 윤리적으로 말하면 윤리적으로 그 말을 쓸 땐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이에요. 순결한 사람이라고 쓸 때 탐임하다 그래요. 욥기서에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욥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자라 그럴 때 탐이라고 써요. 자, 그러면 근데 전 이외 본문에 이걸 집에 조용한 사람이라고 번역해 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 성경은 제가 다 뒤져봤는데 우리나라 번역 성경은 다 조용한 사람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근데 원어가 탐임이에요. 그럼 뭐랄까요? 자, 원어대로 하면 야곱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바른 사람이에요. 야곱은 윤리 도덕적으로 순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집에 장막에 거했대요. 이 장막에 거했다는 표현이 우리는 그냥 집에 있는 사람, 뭐 집 밖에 안 나가 뭐 이런 느낌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막에 거했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집에서 성경을 공부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장막에 거했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이 야곱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해서 장막에 거하면서 아버지에게 성경을, 할아버지나 주변 사람에게 성경을 듣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 번역이
우리가 잘 애매하게 번역을 조용한 사람이라서 집에 거한다. 마치 여성스러운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죽 끓이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야곱에 대한 이미지는 에서와 상대적으로 에서는 사내 중에 사내, 야곱은 아주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의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지금 야곱은 탐임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탐임에 대해서 좀 더 써놨는데 혹시나 제가 빼놓고 있는 게 하나 볼게요. 뭐 다 했나요? 뭐 하여간 순결하고 성실하고 착실하고 정직하고 뭐 이런 표현이 이 사람에게 쓰일 때 대부분 번역이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조용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에 있대요. 장막에 있대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는 어릴 때부터 들판만 쫓아다녔고 야곱은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윤리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정직하고 그의 삶의 자세는 착실하고 그리고 성실한 사람인 거예요. 야곱에 대한 이미지가 생겼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야곱을 어떠냐면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야곱 거짓말한 거 저한테 말해주세요. 저 축복기도 받을 때 야곱이 거짓말했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강제로 밀어넣었어요. 저도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엄마가 축복기도 받고 가라 그럴 때 안 돼요. 이래 저주받아요. 막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게 좀 열어서 엄마가 밀어넣어갖고 축복기도 받았어요. 자, 가서 결혼해요. 여러분 결혼하는데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냐면 지참금을 가지고 간 게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부인 얻으려고 7년 노력봉사예요. 노력봉사로 지참금을 대신해요. 라헬을 얻으려고 또 7년 노력봉사했어요. 그가 부인을 얻으려고 잔머리 굴려갖고 탁 취하고 그냥 요즘 못된 말로 그냥 확 범하고 내 마누라 삼겠다 이런 못된 짓 안 했어요. 야곱 14년 동안 여인을 얻으려고 정말 성실하게 그 집에서 일했어요. 거짓말 안 했죠. 자기의 재산을 취하는데 거짓말 했어요? 거짓말 안 했어요. 계약했어요. 외삼촌 아버지하고. 삼촌 흰짐승 다 주시고 얼룩얼룩한 거 저미는 거 다 외삼촌 가져가시고 이것들이 교밀해서 혹시 얼룩얼룩한 거 이런 거 나오면 제품상으로 삼을게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바보 같은 놈 그래라야 그랬는데 얼룩얼룩한 게 많이 나온 거예요. 사기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게 보호 주셨죠. 거짓말한 적 없어요.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야곱이. 근데 우리는 뒤꿈치를 잡았다는 그 이름부터 해서 계속해서 야곱은 사기꾼으로 통하죠.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 사기꾼도 하나님 앞에 계속 막 씨름을 해갖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서 이겼더니 작정 기도하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 복 주셨다. 그러므로 씨름하고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 복 주신다. 이렇게 오해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성실했다니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니까요. 비록 그에게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머리, 자기의 잔머리를 굴리는 장면은 있지만 악한 의도로 속이거나 이런 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도 어떤 힘으로 제압하려기보다는 그냥 걱정하고 근심했을 뿐이에요. 자식들이 둘이 가서 그들을 다 죽이니까 도리어 책망했어요. 우리 같으면 잘했다 그렇게 했는데 야곱은 하여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야곱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해 푸셔야 돼요. 야곱에 대해서. 야곱은 천국에서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싫을 거예요. 너는 왜 나를 그렇게 보니? 난 그런 인간이 아니다 얘들아. 성경 좀 잘 봐. 하나님의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나? 그는 조용한 사람이다. 장마에 거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봐. 그는 성실한 사람이다. 그는 착실하다. 그는 순결하다. 그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그는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다. 이게 야곱을 시작하면서 한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쁘게 살면서 나쁘게 살다가 주여! 그럼 하나님 복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이상하게 자리 잡았어요. 이 야곱에 대한 이미지가. 자, 넘어갈게요. 28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빠는 남자다운 아들
에서가 좋았어요. 엄마는 야곱을 좋아해요. 근데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나와요. 이 이유 때문에 나중에 이삭은 어려움을, 아주 정말 개인적으로 망신을,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를 거예요. 뭘 좋아했냐면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했더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냥해온 고기 맛있어, 역시 자연산이 좋아 뭐 이러면서 이놈이 들판에서 온갖 것 먹어서 좋아 이러면서 하여간 그래서 좋아했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 리브가는 왜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우리 그동안 갖고 있는 정서라면 야곱이 집에서 엄마 일 도와주고 주방일 도와주고 엄마 막 이러면서 이쁜 짓 해서 엄마가 야곱을 좋아했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리브가는 왜 야곱을 사랑했냐면 리브가는요, 뱃속에서 두 녀석이 막 싸울 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 알았냐면 리브가는 야곱에게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났는데 보니까 에서는 맨날 들판만 쫓아다니고 성경 하나도 안 보고 맨날 뭐 죽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 야곱은 행동이 정직하고 바르고 성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거기다 약속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 그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족의 족장감 정도 되는 이 에서의 행동 양식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렇게 오다가 한 일이 벌어지죠. 하루는 에서가 사냥하고 들어왔는데 배가 얼마나 고팠겠어요. 배가 고파서 배고파 죽겠다 막 그러는데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죠. 여기 죽 썼다 그러는데 여기 죽 썼다 그래요. 어디 나오냐면 어디 있어? 29절. 야곱이 죽을 썼더니, 우리나라에서 죽 썼다 그러면 표현이 자, 죽을 썼다는데 이게 뭐 죽 썼다 그러면 하여간 죽을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표준말이니까 죽 쓰는데 이게 저쪽에는 팥죽이라는데 팥죽 아니죠. 우리나라 팥 아니고 렌틸콩죽이에요. 렌틸콩을 그들이 이제 주식으로 그 콩을 이렇게 먹는데 그게 팥맛이 나요. 끓이면. 하여간 렌틸콩을 이렇게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에서가 그걸 좀 달래요. 야곱이 절대 안 주죠. 야곱이 그러잖아요. 나한테 형이라고 해봐. 여기선 나한테 장자명분 팔아. 오늘부터 이거 먹고 내 형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에서가 내가 지금 죽게 되는데 그까지 형 동생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니? 네 가져. 그래갖고 야곱이 맹세를 시키고 팥죽을 주고, 그리고 이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그래서 여기 34절의 결론이 뭐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다시 이 말씀을 하면서 세상껏 사랑한 사람들을 향하여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지만 나중에 후회해도 다시 돌이킬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그 팥죽 한 그릇 같은 세상 것에 그 신앙을 팔지 말라고, 천국을 팔아먹지 말고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세상 것 팥죽 한 그릇 같은 것에 마음을 팔지 말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을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이 에서는 우리가 이제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죄를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죄가 얘기되잖아요. 하나는 원죄, 하나는 자범죄. 원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된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후손은 모두 그 죄의 형벌을 갖고 타고나는 것이죠. 좀 억울한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그런데 자범죄가 있어요. 이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을 당하는 거죠. 자, 자범죄가 없는 사람이 있냐? 여러분, 주님은 없다고 하세요. 그리고 바울도 말했어요. 우리가 요한이 그랬군요. 죄 없다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여긴다, 만든다고 요한 1서에 말을 하는데, 우리 인간은 자범죄가 다 있어요. 거기다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원죄와 자범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구원론인데, 자, 지금 이 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에서는 뱃속에서 버림을 당하죠. 그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예언을 들어요. 그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태어나서 그는 스스로 장자권을 팔아먹고, 그 뒤에 계속해서 에서가 하는 일이 있어요. 좀 이따 계속 볼 텐데, 에서는 스스로 장자의 명분을 팔고 장자가 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행해요.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그가 장자가 될 거라고, 야곱이 한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태어나서 그는 스스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사모해요. 그렇다고 야곱이 죄가 없다라고 한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우리는 분명한 건 원죄와 자범죄의 그 심판에 대한 얘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장에 오면 이삭의 첫 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족장이 되었을 때 벌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래요. 자, 지금 아브라함의 첫 해에도 기근이었는데 이삭의 첫 해에도 기근이래요.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부름받고 세겜에 왔을 때 하나님이 세겜성에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서 여기야 라고 해서 우리가 알기를 그 장소가 모래 상수리 나무 그랬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조금 내려와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에 기근이, 그 땅이 기근이었기 때문에 거기 못 살고 이집트로 내려갔던 장면이 있어요. 지금 여기 이삭의 첫 해에도 기근이었다 그러거든요. 왜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시작 부분에 기근을 허락하실까요? 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야곱이래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곧바로 왕 되면 될 걸 15살 정도의 기름, 15살, 16살 요 정도의 기름 부음 받고 그는 왜 30살 때까지 도망 다니고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다가 이스라엘의 전체 왕은 37살이 돼서야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훈련을 당하고 됐을까요? 왜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세례를 통하여 성령이 임했는데 그것으로 곧바로 뭔가를 하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또는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 이끌려 성령이 광야로 내몰아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역으로 들어가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여기 지금 들을 초기에 이 과정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또는 그 시험을 그 사람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 삼겠다고 했는데 그가 딱 오자마자 여기야 그랬는데 그는 그 기근, 하나님 말씀이 여기야라는 것보다 더 크게 보인 게 뭐냐면 그 땅의 기근이에요. 그래서 그 땅의 기근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여기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그랬다가 거기서 부인을 뺏겼다가 찾고 또 등등 이런 어려움을 겪고서 돌아왔어요. 이삭도 부족을 이끌어 가는데 딱 테스트가 뭐냐면 그의 기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또 그의 아버지가 했듯이 생존을 위하여 수단을 부려고 하겠죠. 근데 이삭이 동일하게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따라 이집트로 내려가겠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해요. 내려가지 마라. 내가 지시한 땅에 있으면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해서 멈추라고 한 장소가 어디냐면 그랄이에요. 그랄. 근데 이삭이 그 말씀을 믿고 그랄에 멈추는데 그랄이 어딘지 한번 지도를 봐봐요. 여러분 지도를 피세요. 자, 눈을 예루살렘에 갖다 대고 예루살렘 밑으로 베들레헴, 그 밑으로 헤브론, 그 밑으로 브엘세바 가셨어요? 자, 브엘세바 사거리죠. 브엘세바에서 우회전을 딱 해서 좀 가면 그랄이 보이십니까? 다시 갈까요? 예루살렘, 베델, 헤브론, 브엘세바. 브엘세바가 사거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서 직진하지 말고
우회전을 딱 하면, 해변 쪽으로 딱 가면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랄이 보여요. 그랄. 찾으셨습니까? 저기 지도가 없구나. 안 보이십니까? 네. 여기. 왼쪽. 네. 우회전. 네. 아니, 우회전? 다시? 예. 자, 하여간 어찌됐거나. 그랄이 뭐예요? 블레스 쪽으로. 자, 그랄에다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밀재배 한계선이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안 까먹도록. 성경에 써놓든, 거기 지도에 쓰든, 밀재배 한계선 그렇게 쓰세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브엘세바 이렇게 하죠. 여기가 그랄이에요. 그랄. 이 그랄의 밀재배 한계선 그렇게 써놓으시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그랄을 중심으로 여기 밀이 재배돼요. 이렇게 위로. 근데 그랄의 동남쪽으로 내려오면 밀이 재배가 안 돼요. 여기가 밀재배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지중해에서 비구름이 몰려오다가 쏟고 그랄을 중심으로 비가 급격히 줄어버려요. 광야엔 비가 안 와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 블레셋 평야는 비가 와서 밀이 잘 재배되는데, 이 그랄을 중심으로 해서 딱 넘어가면 밀이 절대로 재배가 안 되는 거예요. 밀이 재배될 만큼의 비가 내리질 않는 거예요. 땅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비가 여기서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비구름이.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멈추라냐면 그랄에 멈추래요. 그랄에 멈추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 땅을 또 줘요. 그래, 있어 여기. 왜냐면 그 땅은 죽은 땅이니까. 어차피 아무것도 못 해먹는데 거기 이삭이 끌고 온 부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 정착해 살면 저기 외국 자본함 유치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 주변에서 먹고 쓰면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있으라고 해요. 근데 거기가 밀재배 한계선이라 그랬죠. 밀이 재배가 안 돼, 그 땅이. 그런데 그의 여기 이제 곧 먼저 합시다. 그의 농사를 줬는데 몇 배를 거뒀냐면 100배를 거뒀대요. 말이 되나? 이렇게 나와야죠. 밀재배 안 된다며. 여러분, 저 땅이 좋아요. 이스라엘은 사막이 있는 게 아니라 광야가 있어요. 이 밑으로 쭉 해서 다 광야예요. 술광야, 바란 광야, 미디안 광야 등등 다 광야인데, 이 광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이 아니에요. 사막은 물을 줘도 식물이 자라지 않아요. 근데 광야에는 땅이 나쁜 게 아니라 비가 안 와서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키부츠가 발달할 수 있는 게요. 키부츠를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냐면 거기다가 흙부터 갖다 깔아야 돼요. 왜냐면 모래 위에서 뭘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땅이 좋다니까요. 여기는 이게 파이프로 물만 끓여다가 식물을 심고 물 주면 강한 햇빛에 땅은 좋고, 그래갖고 농사가 다 되는 땅이에요. 그날 여기 목축 든 곳이에요. 이쪽은 목축 든 곳에 그러면 목축이 되냐? 밀 농사가 안 될 뿐이지 우기 때는 어느 정도 습기가 있어서 웬만큼 초장이 형성되는 장소들이에요. 그럼 거기서 양떼들이 먹고 똥 싸주고 계속해서 지력이 살아있는 곳인데 거기에 뿌렸어요. 하나님이 그의 비구름을 조금 더 보내면 돼요. 그래서 비를 좀 더 보내면 그 밀이 재배 안 되는 땅이 물만 조금만 더 밀이 재배될 정도의 물만 주어주면 그 땅은 농사가 되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100배를 주었죠. 이 100배란 우리 성경에 100배, 60배, 30배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게 30배는 농사 짓는 분이 평작이라고 그러고 평범하게 거둔 거예요. 씨앗을 하나 심어서 30개 거둔 거죠. 60배는 풍작이라 그래요. 하나를 심어서 60가를 거둔 거예요. 이걸 풍년이에요. 풍작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를 심어서 100알을 거둔대요. 이걸 대작이라 그래요. 또는 대풍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현대에는 농사 기술이 워낙 발달하기 때문에 하나 심어서 30개 거두는 정도 갖고는 농사가 안 돼요. 돈도 안 되고 최소한 60에서 100개는 거둬야 되는 거니까 요즘은 다 풍작이죠. 요즘은 대작까지 가요. 그러니까 저 당시에 이 대작이 쉽지 않은 건데 하나님께서 그게 100배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여 내쫓죠. 시기해요. 근데 이 시기하여 내쫓는데 이삭이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또 시기해서 내쪽으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브엘세바까지 가서 멈추게 되어져요. 그런 과정 중에 한 사건을 우리가 내가 빼놓고 내왔는데, 거기서 이삭이 또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어져요. 그런데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 이삭이 하루는 그의 아내와 껴안았다 그러는데, 이게 완곡한 표현이에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애무했다. 그래서 둘이 부부관계를 이렇게 하는 어떤 부분이 보였어요.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창 바깥으로 이렇게 봤다고 그러는데 상황을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블레셋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불러요. 어떻게 된 거야 너네? 그랬더니 부부라며, 아니 저기 누이 동생이라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부부인데 너무 무서워서 죽을까 두려워서 누이라고 속였다고. 그랬더니 블레셋 아비멜렉이 국내 사람들 다 선포해서 건들지 마, 건들면 죽어, 이래서 보호받아요. 하여간 보호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하여간 보호받고 하나님 거기서 100배의 결실을 주시고 밀리게 되는데요. 밀리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브엘세바까지 왔어요. 야곱은 안 싸워요. 이삭은 참. 이삭이 싸울 만도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 같으면 포기해요? 우물을? 당시 광야에서 우물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우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면 우물을 아구를 덮어놔요. 그래서 나그네가 지나가도 거기가 물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계약을 맺어서 또 그 광야에서 물을 먹일 때 목동들이 이렇게 딱 멋이 모여서 뚜껑을 열고 물을, 양떼를 먹이고 또 뚜껑 덮어버려요. 그 우물이 어딘지 모르게 할 정도예요. 나그네가 만약에 그 지역 사람이 허락 없이 우물을 먹었다간 죽을 수도 있어요. 그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물을 함부로 건드렸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 생명 같은 우물을 그냥 계속 주고 넘어오고 결국은 브엘세바 왔을 때 이제 7우물을 파고 그 장소를 브엘세바 그러는데, 이게 브엘세바의 뜻이 7우물 또는 맹세우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이유는 블레셋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은 싸워서 이겨 상대를 누르겠다는 거죠. 근데 이삭은 지고 이기는 방법을 선택해요. 내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장면을 보게 하고, 블레셋 아비멜렉이 와서 너와 함께 하나님을 봤다? 화친하자 라고 해서 화친하게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이 성도에게 보고 싶은 힘은 세속적인 힘이 아니에요. 권력이나 돈이나 세력이 아니에요. 요즘 정치적인 얘기를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하여간 뭐 몇만 명이 모였다, 뭐 우리가 몇 개 교회가 지금 이곳에 서명했다, 뭐 이런 거 갖고 세상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 앞에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랬다면 주님이 군단을 동원해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의 나라를 세우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기꺼이 죽으셨어요. 바울도 베드로도 그리고 초대교회 누구도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도리어 손해보고 죽음으로 세상을 이겨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뭘 봤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세상 앞에 손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모습을 세상이 보게 돼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그걸 보고 하나님 함께 계시네, 이래서 그에게 굴복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건 권력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힘이 아니에요. 세력이 아니에요. 높은 목소리도 아니고 승질 더러운 모습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절대로 그걸 굴복하지 않아요. 성경 전체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바보 취급을 당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승리했어요. 야곱, 이삭,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래서 이삭도 똑같아요. 그리고 교회 사회를 보면 단 한 번도 칼을 든 적이 없지만 주 300년이 넘어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요. 로마에서. 그래서
기독교는 강력한 힘이 되죠.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세상을 없는 순간, 세상의 힘을 등에 없는 순간 교회는 망가졌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손해보고 이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겼을 때 세상 권력을 붙드는 건 다시 망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 얘기가 우리 가운데 그 말을 해주죠. 자, 그러면서 34절 봐요. 34절에 에서가 스스로 장자권을 완전히 버리는 장면이에요. 아까 25장 후반에는 팥죽 얘기를 갖고서 그냥 마치 이게 뭐 별것도 아닌 걸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판다고 팔리냐, 그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에서의 행동이 완전히 장자권을 잃어버린 짓을 하는데, 에서가 40세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자, 지금 에서가 헷족속의 딸을 둘이나 아내로 얻어요. 힘이 대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에서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최초의 사냥꾼 니므롯, 그리고 그가 니므롯이 그러하고 힘을 발휘하고, 제가 니므롯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가인, 그 다음에 에녹, 라멕. 예, 라멕 얘기하려고. 라멕이 아내를 둘 두죠. 아다와 실라. 그러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세상에 힘을 발휘하고, 결국은 그의 후손들과 그는 사람의 딸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관계 속에서 결국은 이렇게 대립하는 이야기를 그에서 가게 되는데, 에서가 헷족 속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그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벌이는 것 같으나, 헷족 속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계속해서 그 친족끼리, 그러니까 믿는 자끼리 결혼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믿는 자를 생산해내고 후손을, 그리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하는 건데, 이 해쪽 속의 딸들과 결혼한 것은 해쪽 속의 우상 숭배를 그 집안으로 끌어들이고, 자녀를 낳았을 때 믿음의 후손이 아니라 바로 헷 사람들이 갖고 있던 우상, 당시 가나안의 우상을 그 집안의 신으로 섬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므로, 그는 이미 결혼을 통하여 장자권을 완전히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가 선택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35절 보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근심이 된 이유는 바로 그 결혼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제 쟤랑 결혼하면 어떻게 우리 애가 믿음의 갭을 이어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고민인 거죠. 27장에 오면 이제 야곱이 축복기도 받는 장면인데, 거기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요. 자, 지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대요. 이건 눈이 죽을 때가 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시력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시력이. 왜냐하면 이삭은 야곱이 거의 30년 만에 돌아오는데요, 그때도 살아있었고, 요셉이 애굽으로 형들이 팔려갔을 때도 이 이삭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 그 집안을 불러들일 때 그때는 이제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앞으로도 한참 더 살아야 돼요. 근데 족장을 내어주는 이유는 그가 시력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이 문화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삭이 왜 시력을 잃었나 보면, 그쪽 사람들이 시신경이 우리 동양인보다 약하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목동들이 그 강력한 햇빛 때문에 시력을 빨리 잃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마도 그 시력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라고 말들을 해요. 하지만 어찌됐거나 이삭이 시력을 잃으면서 족장의 일을 누군가에게 넘겨야 되겠죠. 근데 족장감은 에서하고 야곱밖에 없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야곱은 아닌 것 같고 에서를 좋아해요. 왜 에서를 좋아했냐면, 아까 그랬죠,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너 불러다가 너 사냥해 갖고 와서 그거 사냥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별미를 내게 갖고 오면 내가 그걸 먹고 축복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이삭의 생애에서 이때가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버렸고, 그 어릴 때 파축 사건을 통해서 장자의 병분을 소홀히 여기고, 거기다 해쪽 속의 딸 2명과, 그것도 2명과 결혼함으로 그의 후손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걸 이삭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했던 것으로 인하여 그는 그거 먹고 내가 널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요. 여기 눈이 어두워졌다, 이 말이 이 단순히 육적 눈만 어두워졌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선 좀 약간 어떤 표현을 갖고 있는 거냐면, 그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져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이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아까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 표현, 이것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녀를 낳고 첫째 아들,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개념을. 어찌됐거나 그러면서 사냥하러 나갔는데, 그때 리브가가 이 얘기를 듣고 얼른 야곱을 불러서 야곱에게, 너는 우리에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갖고 오래요. 내가 이거 음식을 해줄 테니까 아버지한테 드려서 축복기도 받으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잖아요. 안 된대요. 저 어디를 봐야 되냐면, 내가 표시를 이렇게 안 해놨어요. 12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나이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를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래요. 자, 리브가는 무슨 깡이었을까요? 진짜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삭이 정신줄 놓은 상태가 아니에요. 이삭은 지금 눈만 어두워진 거예요. 정신 초롱초롱해요. 앞으로 한참 더 살칠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야곱이 냉철해요. 엄마, 난 매끈매끈해서 아빠 나 들어가면 알아. 나 저주받아. 걱정하지 마. 내게 돌려. 내게 저주 돌릴 거래요. 리브가는 이 확신이 어디서 왔냐면, 이 둘을 뱃속에 뒀을 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확신이었어요? 첫째가 작은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은 놈이 결국은 장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에서에게 축복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붙들고 리브가는, 아니지, 그 약속은 둘째한테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둘째를 밀어넣는데 아버지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 저주 내게 돌려, 걱정하지 말고 넌 내가 시킨 대로 해, 라고 해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참 오늘 이삭이 저한테 무지하게 욕을 드시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이삭은 자녀를 낳는 순간 육신의 눈으로 바뀌어요. 리브가는 뱃속에 쌍둥이를 놓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에 대해서. 그래서 야곱을 밀었는데 염소 새끼 2마리를 갖고 오라 그러죠. 여러분, 염소 새끼 2마리는 태어나고 나자마자 태어나서 이제 눈 겨우 뜬 염소 새끼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죠, 새끼라고 하면 1년부터 3년 사이에 짐승이라고. 1년이 안 된 짐승은 안 먹어요. 야만 족 같잖아요. 이 눈 떠갖고 막 이렇게 근데 잡아먹자, 이 부드러운 놈이 맛있어 이게. 그래갖고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러고, 어린 양, 새끼 양, 그러면 한 살부터 3살까지의 짐승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짐승 키워봤어요? 강아지 키웠어요? 강아지 키워보면 알아요. 이게 짐승들이 1년만 키우면 등발은 애미만 해요. 안 키워본 사람처럼 이렇게 표정들이. 자, 그러면 양이 이만해졌어요. 자, 양을 잡아먹어요. 그럼 잡아먹는데, 자, 지금 염소 새끼, 참 양이라네, 여기 염소예요. 2마리 갖고 오래요. 여러분, 지금 이삭이 먹을 거거든요. 이삭이 먹을 거면 한 마리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급히 음식을 해서 가져갈 건데 왜 2마리일까요? 이 2마리 때문에, 주님, 왜 2마리 여기? 그런데 염소 새끼 2마리, 염소 2마리가 등장하는 게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레위기의 아사셀이에요.
아사셀 염소가 등장하는데, 이 아사셀은 염소 두 마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는 백성들이 죄를 짊어지고 죽고, 한 마리는 그 형벌을 가지고 멀리 광야로 내보내요. 그래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 민족의 죄를 깨끗하게 대속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할 때, 그때 짐승이 백성들의 죄를 속할 때 두 마리 염소를 끌고 오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 왜 여기 두 마리일까요? 하나는 지금 야곱이 지금 이 죄를 짓고 있어요. 어찌됐거나 아버지한테 엄마가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죄를 주고, 한 마리는 그 형벌을 갖고 죽는 거예요. 어차피 아사셀 염소도 나중에 죽거든요. 광야에 내어주지만 거기서 죽은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마리 염소를 갖고 오라고 하는 건 이 후에 아사셀을 예언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표를 보여줘서 이삭이 하고 있는 이 행위에 대해서 그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받고 있는 그 불법에 대하여 속하고 그 형벌을 없애는 것에 그 속죄물을 두 마리 염소를 끌고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렵네요, 설명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두 마리를 끌고 와서 이제 야곱에게 이 복을 허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장자권이 없는, 우리는 원래 상속,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존재들인 거죠.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아사셀 염소를 죽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 형벌을 멀리 던져서 우리는 원래 우리 자리가 아닌 그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야곱이 우리를 대표하여 그 일을, 그 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사셀 염소, 이 두 마리 염소는 아사셀 염소를 대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격 없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야곱은 혈통상 자격이 없으나 이삭의 장자로 그 집안의 모든 권리를 받게 되는, 이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놓고 나왔어요. 뭐 중간에 뭐 이렇게 털 붙이고, 목소리는 야곱인데 냄새는 에서다 뭐 이러면서 축복기도 하는 장면을 잘 아니까 넘어가고, 이제 축복기도 받고 나왔는데 에서가 사냥을 해갖고 갖고 와요. 요리를 해갖고 딱 갖고 갔더니 너 누구냐 이거죠. 그랬더니 에서가 너 에서예요. 그러니까 조그마가 두라투 놈은 누구야? 그랬더니 야곱이에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내 장자권 갖고 그러니까 감사하게 그러는데 그럼이 야곱이라고. 그랬더니 이미 끝났대요. 난 이미 한번 축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없대요. 근데 야곱이 에서 그러잖아요. 남은 거라도 달라고 막 그러니까 그래? 그래 줘요. 그 남은 거 주는데 거기 어디 뭐냐면요, 39절에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에서 기름짐에서 멀고 땅에 기름짐에서 멀대요. 그러니까 거친 땅에서 살 거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거고, 비 안 오는 광야에 살 거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맨날 칼질하고 싸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렇게 말해서 바로 이제 이게 복인지 아닌지 애매한 소리를 듣고 나오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이삭이 정신을 차리는 장면이 있어요. 이 에서가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덜덜덜덜 떨어요. 어디 보냐면 33절 앞으로 가야 돼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그러죠. 심히 떨었대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여러분이 아버지예요. 근데 아들이 거짓말했어요. 둘째 아들 놈이. 근데 이게 밝혀졌어요. 몇 시간 안 돼갖고. 그럼 여러분 덜덜 떨어요? 아니 분노해야죠. 이놈 새끼 어디 아버지를 속여갖고 당장 데려와 이놈 새끼. 아니 반 작세를 내놔야지. 뭐 이렇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상식이죠. 왜 떨어요 심히? 왜 심히 떠냐면 이때 이삭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큰 실수를 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에서가 잡아온 고기 좋아해서 에서에게 축복 기도하려고 했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심히 떨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심히 떨고 에서가 막 울고 부탁하지만 이걸 취소할 수 없었던 거죠.
이게 만약에 이삭이 생각하기에도 이삭이 야곱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지만 이삭은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야곱입니다 라는 이 얘기를 듣고 그게 심히 떨면서 그 야곱이 그랬다는 걸 알고 심히 떨고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싶어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야곱을 그 에서를 축복하고 나오면서 에서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거기 41절에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그래요. 자, 지금 에서의 작정이에요. 에서의 작정이 뭐라고요? 야곱을 죽이겠다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부터 에서의 후손들은 야곱을 죽이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요. 이 구속사에서 그죠? 우리 아까 서론 앞에 얘기했듯이 아말렉 그리고 아각 그리고 헤롯 등등이 이 이스라엘을 멸하겠다고 끊임없이 대항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46절 봐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그래서 너는 하란으로 가서 친족의 딸과 결혼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 뒤에 28절부터 보면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여 보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그 야곱을 축복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도 리브가도 그 뱃속에서부터 말했던 야곱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리고 이 에서가 저 지금 야곱하고 에서를 말하려고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에 대하여 잘못됐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이제 바단 아람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면서 자 이제 그 야곱은 가게 되고 자 9절 봐. 28장 9절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래요. 자 지금 에서가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근심이 된 줄 알고 그가 한 짓이 뭐냐면 그럼 이혼하고 그럼 나도 하란으로 간다. 그래서 나도 그러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결혼을 하리라. 이게 아니라 햇사람의 딸과 그게 안 된 거야? 그러면 아버지 형제의 딸하고 하면 되지.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해요.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여 아버지의 마음에 들려고 하지만 이스마엘은 이미 버림받은 족속이잖아요. 이스마엘은 물 한 자루 주고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는 자식 취급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버림받았는데 그 후손과 결혼해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와 하나가 되어져요. 그래서 야곱도 이스마엘 에서와 이스마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신없어라. 둘이 결혼해서 결국은 그 두 족속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대항하고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대항했는데 이제 이스마엘과 에서가 하나가 돼서 야곱을 대항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빨리 넘어가야 돼요. 힘들어 죽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는 야곱은 에서는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고 야곱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가 얼마나 빨리 도망가냐면 그날 밤에 베델에 도착해서 거기서 돌베개 베고 자는 장면이 나와요. 그 브엘세바에서요 예루살렘까지가 80km라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베델까지가 40km예요. 그러니까 120km예요. 브엘세바가 해발 300m에 있어요. 헤브론이 해발 1000m예요. 베들레헴이 900, 예루살렘이 800 정도. 그리고 베델이 해발 1000m예요. 그리고 길이 쫙 난 게 아니라 이루고 가는 거예요. 자, 야곱이 정말 120km를 당나귀를 타고 도망갔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빨리 도망간지 보여요? 당나귀 타고 뛰는 거 보셨어요, 영상? 당나귀 타고 뛰면 정말 촐싹거리고 품위가 없습니다. 세파트보다 조금 큰데 이게 발을 팍 뛰거든요. 앉아서 하여간 이러고 도망갔어요. 뭐 점심때쯤 도망갔다고 쳐도 반나절 만에 120km를 달려간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지친 몸을 누이는데, 그 누웠을 때 그때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거냐면 하나님과 야곱과의 소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델에서 두려움에 자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쭉 사닥다리를 내리고 천사들을 오르락내리락 해서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교통이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깨어나 일어나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그 땅을 이제 베델, 그리고 여기를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있고, 자, 그 집이 되게 하는데 세 가지 하죠. 여기가 성전이 될 것이고, 이제 여기래.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11조를 바치고 내가 여기 성전을 지켜놔야 되는데, 야곱이요,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딜을 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런 야곱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 야곱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아직 맺혀지지 않은 상태라서 그걸 그냥 받으시고 야곱을 그 외삼촌 집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28장까지 얘기인데, 28장까지 좀 보고 29장부터 야곱이 결혼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25장 후반부터 28장까지 봤는데, 25장의 이삭 이야기, 그리고 그 이삭의 뱃속에서 벌어졌던 사건들과 장자권 이야기, 그리고 이삭이 족장이 되어서 그랄 갔다가 브엘세바까지 오는 얘기. 이 얘기를 안 했네요. 왜 하나님 자꾸 브엘세바를 몰아낼까요? 그냥 거기 그랄에 살면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도 브엘세바로, 또 여기도 브엘세바로, 계속해서 야곱도 거기다가 세겜에서 멈추고 싶었었는데 거기서 몰아내서 브엘세바로, 계속 브엘세바로 몰아내요. 그 이유는 그 부족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대를 이으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남단의 도시로 몰아넣어요. 인간적으로는 대도시가 아니고 그냥 최남단이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브엘세바가, 지금은 가면 그래도 웬만한 도시처럼 보여요. 뭐 그렇다고 화려한 도시도 아니지만. 근데 고대 때는 브엘세바가 사람들에게 팍팍한 곳이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남단 땅이라니까요. 거기서 우물을 파고 살았지만 거기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세상에 어울려 살면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몰아넣으시고 한 장소에서 세상과 접촉을 최대한 적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그러고 나서 웬만큼 됐을 때 그 족속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 400년간 있는 동안 여호와를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종종 이렇게 몰아내실 때가 있어요. 이유를 모르는 거죠. 왜 나를 여기까지, 왜 내 삶을 여기 마치 브엘세바 같은 곳에 이렇게 몰아넣는 거예요. 뭔가 애쓰는데도 자꾸만 밀리는 거죠. 이삭이 거기서 얼마나 바르게 살았어요. 이삭이 나쁜 짓 했나요? 근데 100배 얻은 것 때문에 쫓겨나고 계속 그래요. 손해를 계속 당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비슷했어요. 야곱도 남한테 등쳐먹은 적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오냐면 다시 브엘세바로 와야 돼요. 이유는 그의 신앙, 그 집안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세상과 관계를 좀 끊어놓고 브엘세바라는 도시에서 살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종 신앙이 어떤 코너로 몰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통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으로 다시 파송될 수 있는 성도로 만드실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오늘 봤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라고 다시 점검하고 자신의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